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랏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기름 부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후는 로열 패밀리, 왕족이 아니라 군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군으로서 이스라엘 왕을 도와서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예후가 있는 장소도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의 전쟁이 한창이었던 길랏 라못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일까요? 8장 25절부터 27절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요람이었어요. 요람의 할아버지는 오므리입니다. 그리고 요람의 아버지는 아합이고 어머니는 두로라는 나라의 공주였던 이세벨입니다. 요람에게는 아달랴라는 시스터가 있었는데 아달랴는 유다왕 여호람과 결혼을 해서 아하시아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시아가 여호람에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의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요람이었고 유다의 왕은 아하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요람의 시스터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요람은 아하시아의 외삼촌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가족관계로 인해서 요람은 물론 아하시아도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고 예배했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서 모든 백성들이 온전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도록 다스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길로 인도했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 모든 악한 일의 시작이었던 요람의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으로 예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일을 예후를 통해서 이루실 것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나타난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런데 엘리야는 이 말씀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로 먼저 올라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이 예언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된 엘리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자신의 제자 중에 한 명에게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합니다. 엘리야든지 엘리사든지 엘리사의 제자든지 누가 그 일을 행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지만 그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3절과 6절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세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6절 말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마지막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7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시작되어 현재 요람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악한 행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였어요. 이미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아합은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의 풍습을 따르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열 패밀리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장군인 예후를 왕으로 세워서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벌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9장 14절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죽이고 요람의 어머니 이세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외삼촌 요람을 도우러 왔던 유다 왕 아하시아도 죽이고 아합 집안에 남은 왕자들 70명도 죽이게 됩니다. 또한 바알의 신전에서 바알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바알 신전과 나무로 만든 모든 우상들을 부수고 무너뜨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전에 있었던 악한 왕들의 죄악을 벌하시고 예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예후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왕은 아니었어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예후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후는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비록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벌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없앴지만 이스라엘을 28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면서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여로보암이라는 왕의 죄를 똑같이 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그것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벌하기 위해서 세워졌던 예후였지만, 그리고 그 일을 충성스럽게 잘 해냈지만 결국 예후도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불완전한 왕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단순히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는 분만은 아니시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두 번째 답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이십니다. 엘리사의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후에 13절 말씀을 보면 예후의 부하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신하들은 급히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돌층계 위에 깔고 예후를 그 위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며 외쳤습니다. 예후가 왕이다! 아직 이스라엘은 요람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지만 새로운 왕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예후. 그는 여호와시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후가 왕이다 라는 선포는 여호와 그는 왕이시다 라는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선포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13절에서 예후의 부하들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 계단에 까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 길에 깔았고 나뭇가지를 잘라 똑같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앞뒤에서 따라가던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되도다.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6절, 12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기름을 부어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샤흐 라는 말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메시아, 그리스어로는 크리스토스를 의미하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왕은 요람이었지만 예후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새로운 왕이 된 것처럼 아직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주가 되고 왕이 되어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홀로 유일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하나님이시고 진짜 주인이시고 진짜 왕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직 사탄의 힘, 죄와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었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아직 왕이 있는데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것은 사실 반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셔서 왕을 세우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끄는 이 세상의 가짜 왕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진짜 왕을 기름 부어 세우시는 것이죠.
가짜 왕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그 진짜 왕을 반역자라고 말하고 거부합니다. 하지만 그 진짜 왕은 우리를 사랑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진짜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왕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그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은 바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죄와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상 숭배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인도하신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고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돈과 성공과 명예가 최고라고 거짓말하며 그것들을 섬기고 예배하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선포하며 그분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자비, 용서와 나눔, 배려와 친절, 겸손과 섬김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이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에드몬튼 한인장로교회 엎드림 학생부 한영훈 영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